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첫 장을 여는 이 선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으로 추정되는 전도자는 인생의 정점에서 지혜와 부와 권력을 모두 소유한 자리에서 이토록 절망적인 외침을 토해냅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성경의 한 권 전체가 이토록 허무주의적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전도서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전도자의 헛되다는 선언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는 증기, 순결, 안개를 의미합니다.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것, 실체가 있는 듯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해 아래의 모든 수고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도자의 이 외침이 결코 3000년 전의 고대적 한탄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전도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공허함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성취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갈구합니다. 전도자의 외침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 갈증을 향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탐구를 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구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노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결론입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경험을 쌓으면 삶이 더 명료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정반대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이 사유할수록 우리는 삶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더욱 예리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었습니까? 우리 시대의 우울증과 불안증의 만연은 단순히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지혜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단편만을 봅니다. 우리는 현재에 갇혀 있고 영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의 지혜가 가진 근본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지혜를 절대화하고 지혜가 모든 답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 의미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의 추구가 답을 주지 못하자 전도자는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는 쾌락과 즐거움의 길을 철저히 탐험합니다. 포도주, 잔치, 음악, 사랑, 웃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만큼 이것이 가능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왕궁의 무한한 자원, 천명의 후궁, 끝없는 향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릇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현대의 쾌락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적 상황입니다. 모든 욕망을 제약 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 나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쾌락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충만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쾌락 추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자극을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욜로와 요에로 You Only Live Once를 외치며 순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쾌락의 추구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허탈감이 아닙니까? 전도자의 통찰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쾌락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쾌락을 목적으로 삼을 때 발생합니다. 쾌락은 삶의 부산물로서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것이 쾌락을 우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노라.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만들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풀에서 자라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만들었으며 솔로몬은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고대 세계의 경이었습니다. 그의 왕궁, 그의 도시들, 그의 요새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위대함을 증언했습니다. 업적과 성취,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공을 갈망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회사, 더 많은 영향력.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차갑게 선언합니다. 후세 사람은 그 전에 있던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 후에 올 자도 그 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냉정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업적들이 우리가 죽은 후 얼마나 오래 기억될까요? 우리는 우리 조부모의 업적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불과 몇 세대만 지나도 우리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그것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지혜로울는지 어리석을는지 누가 알랴마는 그는 해 아래에서 내가 지혜를 써서 수고한 모든 것을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바쳐 무언가를 건설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좋은 예입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올린 것을 아들이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레거시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 재단, 상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인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업적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시간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해시태그 부의 헛됨 채울 수 없는 욕심. 재물과 부에 대한 전도서의 통찰도 날카롭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소유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시대에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세계의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내게 돈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를 얻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재물은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더 많은 재산은 더 많은 걱정을 의미합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거니와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적어도 잠을 달게 자느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부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복권 당첨을 꿈꾸고 재테크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보여줍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몇 년 내에 파산하거나 불행해진다고.
갑작스런 분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또한 재물의 무상함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재물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려니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누리는 것을 긍정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문제는 재물을 우상화하고 재물에서 궁극적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재물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고뇌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도 있고 악인이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장수하는 일도 있나니. 이것이 해 아래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욥기가 한 개인의 고난을 통해 이 질문을 다룬다면 전도서는 사회 전체의 불의를 다룹니다. 또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바로 그곳에 불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정이 부패하고 권력자들이 약자를 착취합니다. 전도자는 이에 대한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 불의를 목격합니다. 부정부패, 착취, 폭력, 억압. 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냉소적이 됩니다.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유명한 구절은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시적인 구절은 단순한 순환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인간 존재의 근본적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지만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고 싶어 하지만 단편만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배달음식, 속성 과정, 즉석식품. 모든 것이 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성품이 형성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데도 지혜가 쌓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있듯 기쁨 전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해시태그 죽음의 현실 피할 수 없는 운명. 전도서가 다루는 가장 무거운 주제는 죽음입니다. 산자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위대한 평등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같은 운명에 직면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다 같은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것은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차이는 무의미해집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부정하려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병원과 장례식장에 숨깁니다.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고 노화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해 아래의 헛됨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작은 일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현재의 삶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벌써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은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고 우리의 착각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전도서의 은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거짓된 소망에 매달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선언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궁극적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신약의 빛 아래서 읽을 때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서가 제기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의미를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58. 전도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삶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성취하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전도서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됩니다. 전도자의 외침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외침이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 진정한 만족으로, 진정한 의미로 인도하게 합시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될지라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이지만 아름다운 소망입니다.